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차이점.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위에서 삽니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교회 다니니까는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가가지고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위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고. 그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셨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를 오게 하셨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주시는데, 살면서 이것저것 도와주신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혜는 뭐냐? 멸망에 빠져가는 나를 건져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죄악으로 망해가는 인생을 사는 나를 그 망해가는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그냥 나 한 번 잘못했다, 인생 한 번 잘못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딱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죄가 나의 왕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질질질 끌고 다니.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죄에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한테 의지까지도 완전히 죄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해. 담배 피기 싫은 거 억지로 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의지까지도 정복당해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죄는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가지고 그 망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정신 차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정신 차릴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담배 피면 안 되지, 끊어야지. 근데 못 끊습니다. 왜 못 끊어요? 이 의지까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가려고 하는 그 밟아주신 그걸 막습니다. 딱 올가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신학교 처음 이제 군대 같아서 복학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할 마음도 없이 억지로 들어갔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 심했죠. 엄청 심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내 인생을 건져낼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자가당착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자가당착적인 그런 웅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다.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요 그 줄을요 새카매지로 줄도 긋고 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 그거 고마워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못 벗어나오면서 질질질질 죄악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에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것, 그거 고마워가지고, 이제까지 내 인생은 절망이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셔서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주신 것, 그것 고마워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네포는 은혜는 굉장히 값비싼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 이것이 은혜다. 보네포가 산상보훈을 이렇게 쭉 강의한 책, 산상보훈을 강의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나하폴게,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 책에서 그거 하는 말이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데, 값비싼 은혜는 뭐냐? 나를 건져주신 것 고마워서,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 고마워서, 내게 영생의 생명 주신 것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입니다. 나는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살 거고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죽을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바친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가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 겁니다. 난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보네포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생명보다 더 값비싼 게 세상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금덩이라도 생명보다 더 값비싼 게 세상에 어딨냐.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건져주신 거 고마워서 그 생명을 하나님에서 살겠다고 해서는 사니까, 은혜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 은혜니까 이렇게 비싼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는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데, 그렇게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세상을 위해서 살 때는 내 안에 세상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 보여요. 생명까지도 내 생명 건져주신 것 고마워서 예수님 나 살리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당신 생명까지 내게 주신 것 고마워서 나도 내 생명 하나님에게 바쳐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는 중요한 건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 위해서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하나님 못 믿게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 세상에서 잠깐 살아도 결국은 죽는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하면서 영생의 복을 받는, 이걸 왜 뺏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위해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도와줄 수 있나?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서로 어려움 당했을 때도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면 자신 있게 믿기 때문에. 원수가 해하려 할지라도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딱 싸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는 바위시니이다. 주님이 내 인생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전쟁터에 수도 없이 나갔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다윗은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전쟁을 잘하니까 내가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은혜를 삼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자꾸 은혜를 삼아야 돼요. 무슨 일이 없을 때도 자꾸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충만, 하나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도우심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충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신 있는 것이 뭔 얘기? 오늘 말씀 하는 얘기, 그 얘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어디 갔으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속에 녹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뭘 아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왜요? 하나님 그분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알지 못하세요? 나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걸 하나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능력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살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최고의 보배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덜 보배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농부가 밭에 이렇게 가서 밭을 이렇게 쭉 갈다가 보니까는 뭐가 쟁기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지 하고서는 이걸 파보니까 그 밑에 엄청난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얼른 그 밭을 덮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 왜요? 그 밭에 엄청난 이 보물상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소유를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서는 이 농부의 표정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딸랑이 밭 하나밖에 없어. 나는 망했다, 슬프다, 속상하다, 땅을 치면 통곡을 하나요? 아닙니다. 기죽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요 땅만 있는데요. 그래도 시죽이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남는 장사했으니까. 왜 남는 장사예요? 그 밭에는 엄청난 보물상자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뺏기는 다른 거 다 뺏기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래도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아이고 참 저렇게 인생을 사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상 그 어떤 보물상자보다도 더 엄청난 보물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세상을, 아이고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뺏기네 통곡,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내 발걸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누가 이기냐? 돈 많은 사람이 이기냐? 천만의 말씀. 이번에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 빌 게이츠가, 우리 빌 게이츠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혼을 하면서, 그렇죠? 세계의 뉴스거리가 됩니다.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니까. 그 나누는 재산이 뭐 엄청납니다. 빌 게이츠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혼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내 영혼을 건져요. 돈이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서로 돈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다고 합시다. 그건 세상적이나 유한한 소망이에요. 죽으면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성경은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그냥 명령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로 나는 돈의 사람이다. 그러지 마세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암만 뭐라 그래도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못하고 몽땅 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